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동행하신 줄 믿고 늘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후반부터 오늘까지 혹시 카드 받으셨습니까? 설이라고 해서 요즘 통 메일이나 문자 주고 받는데 이번에 제가 오게 되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고 대면해서 인사할 길이 없어가지고 각 가정마다 카드를 한 장씩 보냈는데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카드 처음에 보면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리이다 시편 139편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어디에 서든지 간에 그 속에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연합장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일일이 인사를 못 드렸더라도 또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또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느헤미야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신앙도 인생도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바람이죠. 우리의 지금 재난의 상황도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속에서 경제적인 환경도 또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사회적인 면들도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신앙도 인생도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한 해를 시작했는데, 그 회복을 배우고 또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회복을 배우고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느헤미야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던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왕궁에서 그저 허드렛 일 하면서 또 묻혀질 자기 인생 꾸리기도 버거운 그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온 민족의 포로 귀환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더니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고요, 또 잃어버린 신앙, 우리가 포로였고 상황이 이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어,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사회 개혁을 통해서 무너진 사회 도덕성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묻혀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느헤미야를 준비시키고 사용하시는데, 이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중심에 느헤미야가 표면적으로는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깊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회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지난 역사의 위인들을 떠올리면서 그 시기에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대단한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지 않았다라면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도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 그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모세도 광야로 도망친 살인자의 신세였고 엘리야도 디셉에 묻혀있던 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대단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을 사용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 시대에는 과거에 누구와 같은 분이 없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과거에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좀처럼 이 시대엔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가 보기에 그런 인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세상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이라도 들어서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실패자였어요. 요셉은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덩이에 빠뜨려져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한,
그리고 모함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세상에 수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니 실패자, 죄수, 노예,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는 것이죠.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은 사람을 동참시키는데 어떤 사람을 동참시키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지위나 조건과 상황을 보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사람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중심,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 있고 심령이 있는 그런 교회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이 많지만 이 순천 지역에도 복음화율이 높아서 교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나 성도가 많고 교회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는 순천 중앙교회를 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이제 드디어 내가 일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작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도록 하는 마음 중심을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보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파함을 그도 아파하고 또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국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소리에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는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아픔을 나만큼 아파해 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어떤 친구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빈소를 차려놓고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데 친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친한 친구가 찾아오더니 빈소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주들이 무안해할 정도로 통곡을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친구인데요. 알고 보니 그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고 어디에 마음 들 곳 없어서 엇나갈 수 있었는데 이 친구의 어머니가 따뜻한 사랑으로 자기 아들처럼 자기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가 아님에도 그 자녀인 자신보다 더 슬퍼하는 모습에 떠나신 어머니로 비어진 마음이 이 친구의 통곡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아픔을 나만큼 아파해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위로하고 세워가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민족을 향해서 아파했더니 민족을 회복시키는데 느헤미야를 사용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가정의 아픔 정도 아파했다면 아마 그는 그 정도 사용됐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의 마음을, 민족의 아픔을 아파하니까 민족을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했고요, 자기의 아픔을 아파하는 정도면 그냥 그 정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왕이면 우리의 마음이 공감하는 일을 더 큰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일에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감의 크기가 곧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 순천 지역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면 더 크고 좋은 조건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재정이 넘치고 더 사람이 넘치고 더 우리가 보기에 뭔가 안정적이고 큰 힘을 가지는 것이 이 순천 지역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비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품으시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크기만큼 아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천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 순천의 영적인 황폐에 대해서, 순천 지역만의 고통에 대해서 그 아파하는 하나님의 아픔의 그릇만큼 아파할 수 있다면 아픔의 사이즈를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감의 사이즈를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순천 지역을 품을 수 있는 교회로 다시 우뚝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느껴지지도 않고 그 아픔이 보이지도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쓰고자 하셔도 하나님과 가슴이 다르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공감의 크기가 다르니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세상 전체를 두고 아파하는 큰 공감을 가질 때 우리 교회는 이 순천뿐만 아니라 온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시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를 쓰셨는가? 두 번째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 공감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 느헤미야를 쓰신 이유,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 이유는 느헤미야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감하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의 그 역사를 경험했던 그 중심에도 보면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그들의 문제 가운데 아우성만 쳤다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우성을 기도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가정에 모세를 보내시고 그를 준비시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속에 부르짖었던 기도를 사용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부르짖었을까요? 저는 아마 못해도 이제 요셉이 살았던 그런 시절은 있었겠죠. 좋았던 시절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이 43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못해도 300~400년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예로 전락해서 무너졌던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몇백 년은 기도했던 거예요. 그 부르짖음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라면 기도의 분량도 커야 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기도의 분량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행함에 있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당신이 뭐라고 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으셨습니까? 삶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돌파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 안에서 길을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 있다라면 그 분량만큼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에서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후에 내가 포로로부터 자유케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본 현실은 그야말로 회복 불능의 상태였습니다. 성벽은 회파되고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는 현실, 아무도
포로 기한이 지금 1차, 2차 이루어졌음에도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낸 사람이 없었던 민족의 현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손 놓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행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보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온전히 회복을 이룰 수 있음을 믿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 그리고 드디어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아까도 광고를 드렸지만 2021년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왔는데 사순절 또 조금 지나면 고난주간이 될 거고, 조금 지나면 부활주일이 될 거고, 그것도 지나면 그저 한번 찾아오는 절기 아닐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들은 참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의 경건과 절제를 실천합니다. 그리고 이 40일 동안 힘겹고 어렵지만 고난을 내 몸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절기가 사순절이요, 고난주일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절기가 부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되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그것은 내 몸에 고난을 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룩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거룩을 좀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의 뒤에 숨어서 이 재난 때문이다, 재난 때문이다. 우리 예배 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 사순절은 그 모든 핑계를 내려놓고 고난을 내 몸에 쌓으며 진정 부활절에 참 기쁨의 부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가다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사순절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불씨를 다시 한번 살리시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라도, 아무리 엘리야라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라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말씀합니다. 목사님,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격려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이 기도의 불씨를 지필 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처럼 순천중앙교회, 진정 이 순천 지역만 아니라 온 세계 중심에 세우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사순절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필사하면서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재난의 뒤에 숨어서 우리의 나태함을, 우리의 신앙에 잃어버린 것들을 합리화하지 말고 이번 2021년 사순절만큼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멈춰진 자리가 있더라면 그 자리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하기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이 올 수 있도록 기도의 분량을 쌓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불을 지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자 하십니다. 아니,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분량이 쌓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모두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해오셨던 분들은 더 큰 기도의 불을 일으키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임할 수 있도록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사순절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좋은 재료는 첫 번째는 공감이고 두 번째는 기도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느냐,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회개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놓고 회개함 없이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내가 거듭났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 내 심령이 거듭나고 진정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는 회개 기도가 먼저 시작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의 시작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을 위해서도, 한국교회가 이 재난의 시절을 넘어서서 패역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쓰임받는 일을 위해서도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라 하지만 사역에 있어서 회개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인간의 교만과 욕심과 정욕이 끌고 가는 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겉은 하나님의 일의 모양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일이지, 교회에서 하는 일이지, 신앙의 일이지. 그런데 속은 그 개인의 일이 되는 거예요. 회개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모든 하나님의 일이 그르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일이 그르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며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 주님 저는 죄인이고요, 제 안에는 욕심이 많고요, 제 안에는 또 드러내고 싶은 의의가 많고요, 그 모든 것을 다 비워 회개합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았지만 온전한 회개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면 겉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 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야망을 위한 수단이 되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나 정도면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 거야. 어쩌면 그가 그 꿈을 품었다면 겉은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를 위한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일에 자신의 야망과 욕심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회개로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 내 자존심, 내 억울함, 내 손해, 이 나라는 것이 다 없어지기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죄악의 불순물이 묻어있는 나를 깨끗이 비워내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온전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회개는 우리의 회개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느헤미야의 회개는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느헤미야 회개의 특징이 뭐냐 보시면 물론 자신의 죄도 회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신이 짓지 않은 죄, 자신의 회개를 넘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민족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서 이 고난을 받고 지금 성벽이 회파되고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온갖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저의 죄요, 우리 조상들의 죄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회개합니다. 70여 년 전 심판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불순종과 타락의 길을 갔던 조상들의 죄까지, 그 죄까지도 나의 죄입니다. 그 죄까지도 나의 죄입니다. 자신도 그것 때문에 타국에서 포로가 되어서 그 신분으로 그래도 이제 자신은 직업을 가진, 왕궁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다행한 행운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자신도 그것 때문에 고난받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타국 페르시아에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상을 원망하기보다는 조상들의 죄까지도 나의 죄입니다,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회개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모습인 것이죠. 비록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걸림이 되는 모든 것을 자신의 문제처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주님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우리의 집안의 문제까지, 조상의 문제까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지난 시절에 있었던 모든 연약함까지도 주님 저의 죄입니다, 저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아픔을 공감하는 느헤미야의 공감의 크기도 귀하게 여기셨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문제까지도 넘어서서 수백 년 전에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신의 죄로 회개하는, 그래서 민족을 회개의 기도로 씻고 또 씻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자신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씻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씻고 이 시대를 씻는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셨습니까? 직장이 무너지셨습니까? 그것에 여러분의 책임이 없으시겠죠. 그러나 그곳을 세우기 위해서 그곳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 대신 회개를 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나라를 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재난의 시절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리고 모두가 처음 가보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나라 바라볼 때는 너무 마음이 상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문제없는 교회 없고 문제없는 나라 없죠. 그런 교회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도 그곳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고,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리에 서서 주님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주님 그것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내 문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순천중앙교회에, 그리고 한국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나는 내 거 다 회개했어, 더 이상 할 거 없어, 나는 깨끗해가 아니라 누군가의 문제까지도 가지고 와서 주님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 기도는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민족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였지만 그의 기도는 감정적인 기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공감의 능력을 가졌다고 했죠. 울고 슬퍼하고 그 슬픔이 너무 커서 금식하고, 어떻게 보면 참 감정적이다, 감정에 흥분을 해서 그렇게 금식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감정에 흥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렇게 공감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언약의 말씀, 절대적으로 지켜질 하나님의 불변의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속에서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내 상처, 내 아픔,
내 인생의 문제, 내 걱정 다 털어놓으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죠.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다 쏟아놨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쏟아놨으니 마음 시원하고 끝납니까? 그 감정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다라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확고한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균형을 이룬 건강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며, 기도와 함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은 기도가 건강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참 열심히 하시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건강한 기도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에 충실하신데 기도하지 않아요. 건강한 신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우리의 감정과 상황만 토로하는 기도로 그친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나의 하소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한다, 누군가랑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이야기만 하고 내 마음 아픔만 털어놓는다면 그 대화입니까? 내 이야기를 충분히 털어놨다라면, 이제 어느 정도 내 마음을 받아주었다라면 이제는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는 것이 대화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래요. 우리의 기도가 내 마음만 다 털어놓는 기도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대화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주님 앞에 내 이야기를 했다라면 그 다음은 뭐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도 우리가 너무 힘들어 우리의 마음을 다 고백했더라도 결국에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가야 진정한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 중에 자기의 마음속에 주신 감동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명확하고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로부터 들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성경 말씀을 통해,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가야 한다. 확고한 말씀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가는 기도의 좋은 예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곡 조이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찬양들을 보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가사를 만든 찬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도 말씀을 묵상하다 떠오른 그런 고백을 가지고 가사를 만든 찬양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힘겨움들이 다 고백되면서도 마음에 힘이 솟구칩니다. 그 이유는 찬양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찬양이 힘이 있고 찬양을 부르면 위로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찬양에 미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솟아오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건강한 기도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 기도를 몇 달 동안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고국의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유대력으로는 이것이 9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태양력 달력으로는 11월, 12월.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에는 11월, 12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가 술관원이 되었고 술관으로 일했던 적이 2장 1절인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유대력으로는 1월이고 우리 달력으로는 3, 4월, 4개월이죠. 4개월. 무려 4개월에 걸쳐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열정적인 감정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시간이 4개월이나 되었어요. 여러분,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길게 기도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4개월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더 확신 있게 차오르기 때문에 그는 지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는 말씀도 함께 읽어갈 것입니다. 또 말씀도 함께 써갈 것입니다. 기도도 함께 회복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그런 사순절을 함께 만들어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큰 체험을 얻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느헤미야는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 말씀과 함께하는 건강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중보 기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합심의 기도요, 또 중보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 홀로 드린 기도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자세히 살피지 않다 보면 느헤미야가 이 1장을 통해 자기의 기도를 드렸구나.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가 혼자 기도 드린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듯이 느헤미야에게도 기도의 동력자, 사역의 동력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 이건 느헤미야겠죠? 그런데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종들은 누구일까요? 느헤미야처럼 함께 민족의 그 황폐됨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아파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또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기도로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절 2021년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순천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모습이며, 또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과연 곳곳에 기도하는 그룹이 있느냐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그룹이 우리 교회 안에 구석구석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 자리를 잃고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어떻게 할 줄 몰라 우리의 마음을 그저 자포자기하며 앉아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의 동력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라. 이번 사순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결단으로 함께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 기도의 분량이 쌓여지고, 그 기도의 분량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천중앙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인생을 새로운 역사에 쓰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느헤미야를 쓰셨던 하나님, 그런데 특별히 느헤미야의 기도를 쓰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리라, 여러분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